예, 이민신석의 4월 17일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하신 말씀과 그리고 당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당신 앞에 두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볼 것인데,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이해하시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며 우리의 사명을 잘 알고 그것을 기도로서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하세요. 마음이 급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심적인 압박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해맑은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급하신데, 예수님은 아프신데 천하태평하고 아무 생각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겟세마네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나오는데 그 일들을 볼 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급박하고 안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롭고 이해도 잘 못하고 그냥 헬렐레하게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마도 제자들과 많이 비슷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 속에서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삶 가운데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강조하셨습니다.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을 바로 목화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이제 하루 이틀, 하루 안쪽으로 다가온 그 죽음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볼 때 기도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처럼 행하셨죠. 일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냥 일상에 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삶을 두고 또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것들이 기도가 일상처럼 되어야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특별하게 비장의 무기로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도 일상의 기도로서 자기를 세우시고 그 기도로서 얻어지고 깨닫고 받은 것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셨다는 것이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일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밖에 없다는 것. 비자의 무기가 없다고 말했는데 비자의 무기가 있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것을 이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맞닥뜨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러면 유일한 것은 기도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의 기도로서 나아가시긴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일상같이 뭐 일반적이지 않으셨어요. 심히 아프고 죽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고 필요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를 목전을 앞둔 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고 요구하시고 필요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그 아픔을 동참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을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하셨다고 말하긴 했지만은 심지어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게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로서 함께 힘을 주고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우리 삶 속에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며 우리의 삶의 사명과 아픔을 나누며 일상에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며 마음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님도 못하셨던 일을 우리는 감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으셨는데 그 자리에 날아갈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그것들을 감당하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대단한 자신감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로서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때만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놓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죽음과 순환, 죽음과 고통과 고난은 아픔은 예수님조차도 꺼려지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그 아픔과 수치는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프고 어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아픈 건 아픈 거고 괴로운 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고통과 아픔과 수치에만 우리의 몸과 눈과 마음이 매몰되어 있어서 그것에만 몰두하게 된다면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 위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게 됩니다. 그 아픔, 그 고통, 괴로움, 수치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내 기도가 내 앞에 놓인 그저 아픔을 치워달라, 수치를 치워달라, 가난을 치워달라, 연약함과 아픔, 고통, 병과 고통을 치워달라는 것만 매몰되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나와 나의 기도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특별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감당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그냥 육신과 정욕과 뭐 감정의 것만 생각하면서 아픔, 괴로움, 수치와 환난을 그냥 그것에만 매몰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야 되며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앞에 바로 39절, 38절 후반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죽음을 불사하겠다라고 단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죽음은커녕 졸음도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마음은 굴뚝이죠. 마음은 굴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은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지키며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밤에 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졸리면 졸음이 오고 자야 되면 자야 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선에서도 그는 자기 졸음도 이기지 못하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엄중한 시간에 깨어 있지도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깨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고난과 고통을 혼자 감당하셨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으며 자기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홀로 자기 그 골고다와 십자가를 홀로 감당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나라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저 못나니 베드로라고 찌찌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1절 하지만은 4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끝났다. 그냥 이제 너희들 자라. 제자들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뭘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냥 졸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편하게 쉬고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박탈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책임감을 모두 빼앗겨버린 박탈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굴레처럼 여겨지는 책임이 있어요. 그냥 아우 졸린데 자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공동체 안으로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책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관계, 예배, 봉사, 헌금과 헌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나면은 자유하죠. 아유 그냥 자자. 아유 누가 아무도 누구도 뭐라 그러는 수 없으니까 편하게 자자라고 잘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겠죠. 아니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난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각기의 욕심과 게으름으로 제 갈 길로 가고 있다면은 그 어떤 책임과 구속과 뭐 공동체가 없어져 버린다면은 우리는 그냥 각기 제의 길로 가버리는 양처럼 다 망해버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만들자, 함께 일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며 함께 예수님의 순환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시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임예신속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고 고난주간 목요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